좌우에 계신 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한 10년 동안 밤에 또는 휴일날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 근교에 우리 교단 기도원이 저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하고 삼각산에 구국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국 기도원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 강사를 오셨던 김현철 목사님께서 원목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도회 또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주 거기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삼각산 구국 기도원을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휴일날 가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죠. 근데 거기 무허가 기도원들이 아주 많을 때니까 문이 닫혔길래 어떡하나 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우리 교단 마크가 하나 보여요. 룻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참 의아합니다. 룻이 기도한 적도 없는데 왜 룻 기도원이냐? 권능 기도원, 능력 기도원 이런 건 많은데 룻 기도원이 우리 교단에 있어서 들어가서 11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총신 동문이니까 마치고 나니까 식사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왜 이 기도원의 이름이 룻 기도원이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룻이 기도했다는 건 없는데 왜 이게 룻 기도원이냐 물어보니까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짧게 말씀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명문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둘이 결혼해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명절 때 시댁만 갔다 오고 휴가 때 시댁만 갔다 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고 뒤집힌답니다. 근데 시부모가 하는 말, 시아버지가 하는 말 이게 가슴에 콱콱 꼽혀가지고 심장에 콕콕콕 찔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느 날은 도저히 시댁을 못 가겠다 그러면서 나를 선택하든지 시댁을 선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내가 당신 집을 포기해도 되느냐? 당신이 시댁을 포기한다면 나도 당신 친정 포기해도 되느냐? 이러니 물으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 부모는 인격적인데 당신 부모는 마귀적이 아니냐? 당신 부모는 마귀적이고 우리 부모는 인격적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 남편을 반드시 시댁으로부터 인연을 끊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시댁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 막 축복해달라고 마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39일째 밤에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고 울고 있는데 응답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럼 누구야 부르더니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으라 그러더랍니다. 그 성경을 또 왜 읽으라 했냐 해서 의아해서 보니까 룻기를 읽어봐라. 룻은 나를 모르는 이방 여인 출신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모압 여인 출신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이 죽고 시숙도 죽고 시아버지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 그 혈혈단신이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쓰러져가는 가문을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왕가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몰랐고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음에 콱 찔렸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하고 기도 잘하고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랄랄라 따따따 입으로는 잘하면서 네가 이방 사람보다, 이방 여인 룻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네가 이방 여인 룻보다가 나은 점이 뭐가 있냐? 너 내 백성이 맞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네 지금 삶이 이방 여인 룻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 가슴에 찔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시부모 잘 섬기고, 그러는 중에 시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줘가지고 그 삼각산에다가 기도원을 사서 그 기도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이 룻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 벽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기도원 벽에, 룻 기도원 벽에 뭐라고 붙어 있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자, 시부모 잘 섬기자, 다윗의 가문 세우자. 그렇게 해놓고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남편하고 싸우고 우울증 걸리고 시부모 때문에 심장병 걸린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또 내려가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채플, 예배당 이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룻 채플 아니에요. 룻 채플. 룻 채플입니다. 그 벽에다가 어떤 한 학생이 장난으로 뭘 붙여놨어요. 아모르 파티.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가문에 시집간 운명을 인정하자. Receive the faith. Keep the justice. 의리를 지켜라. 남편 죽고 없다고 시부모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의리 지키자. Establish the dynasty of Korea. 영적인 가문을 세우자. 그거 누가 붙여놨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도 여성들이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시댁에 전화 한 통 해줘 하면 일주일 싸운답니다. 왜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 좀 붙여줘 하면은 1개월을 싸운답니다. 왜 돈을 보내야 되느냐? 싸운답니다. 시댁에 한번 방문하자 그러면 3개월을 싸운답니다. 평균. 가기 전에 1개월, 갔다 와서 2개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냐는 그 여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하기 그렇게 어려워서 일주일을 싸웁니까? 자기 집으로는, 친정 집으로는 돈을 그렇게 잘 빼돌리면서 시부모 용돈 한 번 주면 한 달을 싸우고 한 번 방문하면 3달 싸우는 이 세태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보다 못한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2 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 갖고 싶어서 또 애를 가졌는데 병원 갔더니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파랗게 질려왔길래 내가 야, 모세와 아론의 동생이 또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낙심하는 빛이 강해가지고
야, 우리 성별 바꾸도록 기도하자. 성별 바꾸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일단 위로해놓고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주여, 그 집 성별 좀 바꿔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10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놀랍게도 딸이 태어났어요.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딸이 툭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 사실 저는 안 믿고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는데 뭐 딸이야? 근데 또 부모는 위로해 줘야 되니까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 딸로 대줘야 돼. 뭐 이렇게 했지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는 않았는데 딸이 정말로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 믿고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고 안 믿고 아예 안 주실 줄 믿고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기도했더니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이쁜 딸이 태어났는데 하여튼 뭐 본인이 국가수 박사님이니까 그건 누군지 내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아시겠지만 국가수 박사님이 뭐 있으니까 자기가 감정해보면 될 거예요. 국가수에 가서 정밀 감정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인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김재원 집사님 아들 준수란 아이가 그 딸 아이를 보고 시아 형! 이러는 거 부르는 거예요. 임마가 이거 영적이네, 이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네. 부르기를 그래 불러요. 시아 형! 이렇게 부르는 거여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네.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아름다운 여성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태 중에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태에서도 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성경 보면은 뭐 태중에서 나를 불렀다, 태중에서 우리를 예정하시니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태중에서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와 하나 되는 그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만나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개가 있으면 눕고 이불 있으면 덮고 물 있으면 마시고 밥이 있으면 먹고 이런 생애를 살지 목적적인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인간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를 묻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대답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제하는 기업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구상에 세우는 사람이 될 거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해서 그렇게 큰 가문을, 기업을 이루고 전 세계 5,995개의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팔림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 근육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스트롱맨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고 영생의 피조물로 만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대상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것인가?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영생의 피조물로 만들고 축복의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없앨 수 있고 상처를 없앨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겁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려면 죽겠다. 여기 우리 지금 청년들도 계시고 청소년들 계시는데 개인의 일락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희락락할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국충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길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백성 살리려면 나 죽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뭡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내라. 야,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야, 던져 넣어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같은 거 포기 안 해. 그런 겁니다. 생명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내 생명보다 나라가 더 중요해요.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아상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대답이 6절에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줄 모르겠다. 나는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주는 말을 전하고 내가 하라는 일만 하면 된다. 말 못합니다. 입이 어눌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입을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치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손길이 입에 임할 때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눈에 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귀에 임할 때 귀가 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우울과 공황장애로 충만한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을 때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우울을 이길 수 있어요. 공황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고요. 에?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세게동과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19절 같이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 약한 어린아이 아니야. 너는 견고한 성읍이고 쇠 기둥이고 노성벽이고 철롱성이 돼서 이방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함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세상도 강하지만 하나님 더 강한 줄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강하지만 성령님 더 강한 줄 믿으시면 아멘. 죽음이 강하지만 십자가가 더 강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진정한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저를 보세요. 난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능력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환난을 뚫을 수 있고, 어려움 뚫을 수 있고, 돌파구 만들 수 있고, 미래 열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너 아이 아니야. 너는 초롱성 같은 사람이다. 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 돼요. 10절 말씀에 스스로 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여러 나라 위에 너를 세워놨는데 네가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쉽게, 야, 네 말 한마디면 나라들이 자빠지고 서. 나라들을 네가 파괴하고 파멸시킬 수 있고, 너는 나라를 심고 건설하게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될 거다.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권세 있는 사람 됐죠? 안진병이 당해서 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도망가라면 도망가죠. 애니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중풍 걸렸던 여자가 일어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 왜 그러니? 권세 있는 사람.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권세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강했냐. 응?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확 치료가 돼버려요. 여러분도 다 그림자,
내 그림자가 나타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요. 저 앞에서 날 보다가 내가 길을 가고 목사님 오신다고 장 보는 것처럼 다른 데로 돌아가. 다른 데로 빙글빙글 돌아가 버려. 범인들이 많이 있죠. 내가 다 알아요. 나 눈이 4개잖아. 안경까지 끼고. 그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피해가면 고맙죠. 열심히 피해 다니세요. 근데 베드로의 그림자는 다 하면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 권능이야, 권능.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권세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진정한 자아상을 알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일을 아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